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신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신약 163쪽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필경대 위에 있는 신청서를 이용해서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고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6주간 실시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아브라함회 및 사라회 원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회는 SF실에서, 사라회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소식반이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영아 유치부는 금요일 오후 3시에 2층 잠옷실에서, 초등부는 금요일 오후 2시에 1층 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녕 남부시찰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11월 7일 저녁 7시 구미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반기에는 모세오경을 필사합니다. 경건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령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죽이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처음 만나보는 한 절기가 나타납니다. 그 절기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절기고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만 나타납니다. 수전절이란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6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부정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붕괴한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항거를 일으켜서 3년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싸움을 벌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BC 185년 12월 5일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느냐 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오늘 성도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날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 오늘 수전절인데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진흙을 일겨 고쳐주시고 한 6개월이 지난 그런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임을 밝히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임을 여러 번 밝혔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밝혔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의 분명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양이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 말을 믿어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이라면 나도 너희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시며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처한 처지와 형편도 다 아시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아는 것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죽을지언정, 다 달아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구속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우스갯소리로 북한군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중2학년들이 있다. 중2학년들이 뭡니까?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2가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략 못한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부모가 나를 몰라준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또래들끼리 많이 어울려 다닙니다. 부모가 나를 몰라주니까 또래들끼리 어울리다가 엇길로 빗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다 압니다.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곳에는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천륜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천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대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면 실족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에게, 아버지가 내 양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의 정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버려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80이요 100세 시대를 하지만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빼앗아갈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내어주신 분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그 누구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에 힘쓰지 못하고 주일날 가지 못했던 적도 많은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일하다가 혹시나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흔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양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평생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한테 넘어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능력을 많이 행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교주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또 큰 능력을 주었지만 이단의 교주가 된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직접 목격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동력하고 충성하던 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처음부터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떠나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보면 영력이 세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영빨이 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나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는 영생을 얻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사무엘을 찾으러 갔다가 방언을 합니다. 가롯 유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전도여행 가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쳤지만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구원과 관계된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행하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 많이 바라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공중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돌을 들어 나를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33절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을 가리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자들도 신들이라고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어찌하여 신성 모독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율법책에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신이라고 말해놨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는 것, 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일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표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날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불확실한 앞날 속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청하며 기도합니다.